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안에 한국교회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한인 총회가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총회 모인 이래로 가장 많은 목회자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주제가 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 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 아주 멋진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넥서스라고 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안에 20대, 30대 젊은 남녀 목회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60명이나 넘는 그런 젊은 종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 많이 참석했는데 보통은 가면은 저보다 항상 선배님들이 많았고요. 저보다 위가 많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전부 다 저 아래인 거지. 제 아래예요. 저보다 훨씬 더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다리 놓는 세대의 젊은 주역들의 그 풋풋함을 보니까 나는 이제 저기에 더 이상 낄 수가 없구나, 그런 서글픈 생각 들고, 이 젊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나이가 벌써 됐다는 것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의 기운을 가지고 왕성하게 새롭게 약동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그런 모습들,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미국의 교회들마다 약해지고 교단들마다 어려움이 많은데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 또 소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풋풋하고 약동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연합감리교회 그런 어떤 그 모임과는 달리, 컨퍼런스의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시카고라는 동네가 얼마나 추웠는지 생고생했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딱 내리는데 이 동네에서는 1년에 한 번도 겪을 수 없는 입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김이 슉 나는 거예요. 입김이 슉 나는 거예요. 무지하게 추웠어요. 이게 얼마 만의 입김인가 놀라면서 비행기에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공기에 눈발이 내리기 시작, 눈이 내리기 시작, 눈이 슉 내리고, 길가에는 우리 동네는 벌써 꽃이 다 펴가지고 벌써 다 졌는데 그 동네는요 아직까지도 꽃도 안 폈어요. 길가에 이 나무들이 아직 꽃봉오리를 겨우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호세 동네가 비싼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산호세 동네가 비싼 이유는 날씨 때문에 비싸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확실히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된다.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추운 3박 4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절이 이 봄에 있는 그 봄과 관련된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실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활절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꽃 대신 눈을 보고요. 그리고 두터운 오바를 입어야 되고요.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 속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봄의 의미와는 좀 이렇게 실감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기가 계절적으로 봄에 있다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의 열기가 엄동설안을 삼켜버리고 승리한 것처럼 겨울에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약동하는 계절, 그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부활의 절기 앞으로 한 5주 동안 더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게 될 텐데 봄바람과 함께 소생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기쁨들, 새로운 일어남들이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 히라보의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나스타시스.
굉장히 발음이 이쁩니다. 그죠?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즉 세우다,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니스테미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또 두 단어로 나눠지는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히스테리가 아니고요, 히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의 합성어입니다. 참 이 단어의 의미가 참 신비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신기롭기도 합니다.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 안에, 그리고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나와 연결된 히스테미,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수직 버팀목, 말뚝, 즉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의 그 어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와 연관된 단어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 나의 존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언어 아나스타시스는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죽음 위에 굳게 서는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 안에 얻는 부활의 은총,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누리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에서의 부활, 부활시키는 자, 영적 진리의 회복,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일어나면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꼭 일어나야 된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가 일으켜주는 간접적인 일으킴도 아니고요, 스스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능동적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기는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무슨 절기라고요?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절기는 어찌하든지 간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일어나시고요, 불안과 염려에서 일어나시고요, 평안으로 일어나세요.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강건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죽음 같은 나의 삶의 무게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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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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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문을 끌어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무기력과 연약함과 무력함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겁이 덜썩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몸을 사렸습니다. 겁이 나니까 문을 걸어 잠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문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떡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저들은 곁에 있어주지 못한 못난 제자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선생님을 배신했던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놓칠 때가 많은데요. 저 같으면은 이 같은 아마 혼 좀 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내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아마 한마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경상도 말을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두 번만 괜찮다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찮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21절에 주님의 또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신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떠난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네는 내 제자다, 너희들은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여전히 문제덩어리지만 당신의 제자로 계속 신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요. 여러분, 위대한 주님께서 새롭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만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만들어 높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없겠냐고, 나랑 같이 갈 수 없겠냐고 인정해 주면요, 부담이 되는 것보다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절로 내가 무엇이 간데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인정받는가.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일단 큰 복입니다.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계속 나의 제자로 임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로 계속 머물러 있어 주지 않겠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바꿔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셨던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고 우리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은혜 안에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제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전에 제자들의 신앙은 조금 설익었어요. 밥이 되다가 마는 듯한 설익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실수도 많았고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말만 수제자지 실수 연발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제자였지 제자구실 제대로 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보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시몬, 그는 흑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천대시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얼떨결에 주님 곁에 있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 로마 군사가 자꾸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아무나 때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냅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때리지 말라고 로마 군병들을 호통치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자신이 생긴 거예요. 당당함이 생긴 겁니다. 도망가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멀리 갔더니 그랬어요. 숨어 갔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져야 되는데 졸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제자들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확신 있게 전도하는지요.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 너무나 당당해졌습니다. 엊그제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너무나 자신감이 차 있었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제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생이요, 별 볼 없이 살다가 무기력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들 인생의 반전을 맛보게 되고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요, 누구나가 행복해지고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요, 누구나가 다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깨달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분, 내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고요, 그는 거칠 것이 없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변화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기인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는 후퇴하지 않고 다시 숨어 당기지 않습니다. 아주 성숙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바로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해마다 한 번 정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비록 그 변화의 꼭지점에서 때로는 쭉 떨어져서 우리의 삶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힘들고 때로는 연약하며 지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부활의 날을 지난 우리 삶 속에는 새로운 일어섬이 있어야 되고요, 물러섬이 없는 우리의 신앙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절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 듣고, 찬양을 통해 듣고, 예배를 통해 듣고, 교제를 통해 듣고, 말씀 읽으면서 엎드릴 때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그때 예수님을 뵌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 번 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보낸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사명, 선교라 그럴 때 영어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션. 그 단어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은요,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겁니다. 미션이라는 게 이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 물론 그것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보내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미션을 감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임무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아니 믿다가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아니 믿다가 방황 가운데 길 잃은 영혼들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여전히 제자들을 허물투성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자로 택하여 세우셔서 끊임없는 변함없는 신뢰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실로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고백할 내 입술에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없습니다. 없어도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칙. 제자들을 보내실 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사님, 여기에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칙 안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제자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그런 마음에 의해서 보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원칙인 것이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여주셨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보여주도록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갈지라도,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못 먹어갈지라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는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또 증언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전과 같이, 지금이나 앞으로도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대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놀라운 분이 고백할 정도로 첫 사도들은 그 원칙에 투철히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지요. 200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주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진리를 일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또 일터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보냄받은 오늘 우리의 주님의 새로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생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요, 그 부르심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부활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